한목협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개신교 교인 수는 771만 명인데 그중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이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교인 수가 226만 명이라고 했다. 11년 전인 2011년 가나안 교인 수는 10.5%였는데 근 10년 후 29.3%로 급증했다. 양희송 씨가 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을 보면 한 가나안 성도는 이런 말을 한다. 제가 떠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교회 다니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문제 많은 교회 나가는 일반 교인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는 말처럼 들린다. 가톨릭 신학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가나안 교인이 교회 안 다니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겁박하지만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개신교 신학의 일파로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개신교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의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여기지만 교회 다니는 것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구원 여부는 권한도 없는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교회 출석 안 하는 가나안 교인은 구원 못 받는다는 주제 넘은 소리를 우리는 삼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무교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왜 가나안 교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증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진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교회 문 닫는 수 있기 때문이다. 연인과 헤어지듯이 별일 없이 잘 다니던 교회와 절교 선언을 하고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 된 데는 최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가나안 교인이 속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염증을 꼽을 수 있다.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목사다. 한국 교회는 특히 교인들이 목회자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학력군의 사람들이다. 최소 고졸이고 대학 졸업자, 석박사 출신이 즐비하다. 그래서 보는 눈이 날카롭고 목사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그들 보기에 목사는 설교도 아볼로처럼 잘해야 하고 사랑도 예수님처럼 풍성해야 한다. 생활도 세례 요한처럼 청빈해야 한다. 그러니 웬만한 목사는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든데 목사 가운데는 이런 목사는 고사하고 낙제점인 목사가 수두룩하다. 무당인지 점쟁이인지 구분이 안 가는 보살 목사,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비즈니스 목사, 교회를 제 사업체로 알고 자식에게 세습하는 재벌 총수 목사,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조장하는 웨이크업 목사, 손오공처럼 장풍을 쏘아대며 사람들을 팍팍 쓰러뜨리는 쇼쇼쇼 목사, 매주 하는 설교 하나 스스로 준비 못해서 남의 설교나 베끼려고 하는 무인가 신학교 출신 목사 등등 이런 비상식 무개념 목사들을 겪다 보니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목회자의 학을 떼고 잘 다니던 교회를 직장 때려치듯 때려치고 가나안 교인이 되어 방콕하는 것이다.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는 또 한 이유는 편안함의 추구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제물포항을 입항하면서 시작되었으니까 기껏해야 140년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흥 성장했는데 이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때 우리 부모 세대는 교회를 밥 먹듯이 가서 하나님께 민생고를 해결해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여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생기니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다. 먹고 살만하니까 수요 예배도 제끼고 금요 철야도 이빠지게 참석하고 주말 연속극 보느라 주일 저녁 예배는 나오지 않아 아예 없애버렸다. 때마침 찾아온 코로나19는 이런 편안함 추구에 좋은 빌미가 되었다.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온라인 헌금만 하면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확진자 핑계대고 교회는 가지 않고 방콕하며 먹기만 엄청 먹어 확진자 된 교인이 적지 않다. 내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무렵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주일날 빠지는 일이 없었던 한 안수 집사는 코로나 핑계로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얌체처럼 장로 선출할 때야 나왔다. 사람이 등 따습고 배부르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등한시한다.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부어주셨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 동난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산거지였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G20이라는 경제대국으로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처럼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배부르게 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헌신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가신 좁은 길이 아닌 넓고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선데이 크리스천,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목사가 너무 돈돈돈하며 헌금을 강요해서 등등 교회를 등한시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신자가 좁은 길, 흙길이 아닌 넓은 길, 꽃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하에 있는 냄새 풀풀 나는 개척 교회는 죽어도 가기 싫어하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편안하고 안락한 대형 교회만 메어 터지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교회 출석하지 않으려는 가나안 성도, 교회의 눈도장만 찍으려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추세를 돌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 헌신하게 하려면 목회자는 실력과 영성 함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목양의 사명을 주며 베드로에게 했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교인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고자 단단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나이롱 신자가 되어 꿀만 빨지 말고 참 신자가 되어 주님과 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대로 말세에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판만 하거나 나 안 나가 하고 절교 선언하지 말고 더 나가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개혁해서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 널브러질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정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